지금 신년을 맞이해가지고 새벽에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한 해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망호중앙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기대하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인생지사 세웅지마 들어갈 때가 있으면 나올 때가 있고 또 일할 때가 있으면 잠을 잘 때가 있고 해가 뜰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그렇게 만사에 다 때가 있는데 너무 우리가 그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런 세상의 이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에서는 그걸 한 단계 더 넘어서 그러나 특정한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때다.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가치 있어진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그냥 지나가버리고 끝나버리는 그런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오늘날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데 뭔가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나아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결론이 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경우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는 것, 거짓 믿음이다 라고 단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러니까 씨앗의 상태로 있는, 아직 싹이 나오지 않지만 곧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둘 다 맨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땅이에요. 근데 한 땅은 그 속에 씨앗이 들어있고 다른 한 땅은 그 속에 씨앗이 없는 거죠. 씨앗이 들어있는 땅은 언젠가는 그것이 싹이 타고 그리고 거기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땅은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계속 그 자리로 있는 거죠. 바라긴 여러분들, 맨 땅이 아닌, 이 둘 다 맨 땅인데 그런 맨 땅이 아닌 정말 여러분들 믿음의 새싹이 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 그건 바로 전제의 차이가 있어요. 전제. 지난주 설계했던 것처럼 믿지 않은 사람 중에도 세온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결국은 다 무로 돌아간다 라고 그런 경지까지 도달한 사람이 있어요. 또한 석가모니 같은 사람도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경지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세계의 유명한 위인들이 그런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정도까지도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 때문에 전도서에서처럼 지금 이 시간들이 얼마나 덧없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하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현금 자판기라는 게 있어요. 딱 현금 자판기라 했는데 버튼을 누르면 거기서 돈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누르시겠습니까? 저는 누르겠습니다. 저는 안 누르겠습니다. 장로님 손 드시는 줄 알았어요. 안경을 이렇게 거치시고 계시더라고요. 손을 드시는 척 하면서 안경을 거치시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이 바보가 아닌다면 그 버튼 안 눌러요? 버튼만 누르면 돈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막 열심히 일해서, 하루 열심히 해서 15만원. 근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거기서 한 20, 30만원씩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10번 누르면 300만원, 1000번 누르면 3000만원.
아닌가요? 제 계산. 선번 누르면 3억이네요. 예. 예. 그래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안 누릅니까? 둘 중에 하나요. 처음에는, 첫째는 바보죠. 예. 바보니까 누르면 돈 나오는데 안 누르는 게 바보죠. 두 번째로는 의심이 많은 사람.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예. 여기 버튼 누르는 순간 갑자기 해킹되면서 내 통장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실제로 교회에 그러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예? 이 말씀 믿으세요? 근데 왜 안 구하십니까?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믿으면 구해야 되잖아. 근데 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랑 그 현금 자판기랑 뭐가 틀려요? 누르면 돈이 나오는데 구하면 주신다는데. 예. 오늘날 보니까 좀 기복신앙이니 뭐 축복신앙이니 뭐 그렇게 비판들을 많이 해요. 너무 속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순해요. 오늘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건 기복신앙이다, 신앙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뭐 등등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구하라 그러면 구하고 찾으라 그러면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동화 있죠. 벌거벗은 임금님. 예? 그 벌거벗은 임금님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다고서 벌거벗고는 시내 한복판을 돌아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게 벌거벗은 걸 보고 있었지만 내가 이거 벌거벗었다 그러면은 내가 죄 있는 거라고 들키는 게 아닐까. 예? 그러면서 단순하게 막 여러 가지 골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주 어린아이, 단순한 아이. 그거 어린아이의 눈에는 벌거벗은 걸 벌거벗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이 많으니까 진리는 단순한데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라고 했는데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주실까? 이거 뭐 주신다 그러면서 뭔가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조금 주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도 요구하시는 거 아니야? 뭐 별의별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심은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의심은 우리가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진리는 단순해요. 진리는 아주 지극히 단순해요. 1 더하기 1은 2. 이게 진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3이다. 라고 사기를 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1 더하기 1은 2도 될 수 있지만 거기다가 뭐가 우주의 기운이 하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아주 어렵게 막 얘기를 해요. 한참을 얘기해서 사람 혼을 쫙 빼놓습니다. 그리고는 1 더하기 1은 뭐지? 그럼 3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하는 일이에요. 뭔가를 어렵게 막 비비 꼬아가지고 막 이러는 건요, 거짓을 진리처럼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진리는 단순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앞에 열리리라. 이 말씀 듣고 아멘 하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 이것저것 머리 굴려가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2018년도에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이렇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기도는요, 우리의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의무 아니에요. 기도하기 싫어요. 저 기도 안 시킵니다. 의무가 아니거든요.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특권이에요. 특권. 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근데 그 권리를 우리는 마치 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억지로 해야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누려지는 축복으로 2018년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또한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즉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데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다고 합니다. 근데 왜 아끼냐? 왜 아껴야 하냐? 그 이유인즉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때는요. 허무한 때예요. 사라져버릴, 지금 있다 사라져버릴 그런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때 중에 적절한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때들이요. 이제 점점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 징조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징조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빨라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물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근데 그 강물이 폭포 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점점 빨라집니다. 상로 쪽에서는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빠져나갈 수 있지만요. 이 폭포 앞에 그 하류 쪽에서는요. 그게 물살이 세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긴박함을 표현하셨냐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미 도끼날이 우리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상류 쪽에 있는 천천히 흐르는 강에서는 뭐 조금 막 수영도 하면서 조금 쉬기도 하고 때로는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겨서 둥둥 떠내려가기도 하지만 그러면 하류 쪽에서는 이제 폭포 바로 앞에서는 그저 그렇게 하고 있다가는 바로 그냥 폭포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급류에 휩쓸려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정말 세상이 빨라져요. 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부산 한번 가려고 하면 작정하고 가야 됐잖아요. 네. 지금은 제가 KTX를 타고 한번 부산은 아니고 대구를 가봤는데요. 한 2시간 걸리던가요? 진짜 빠르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부산 한번 가려고 하면 한 하루 이상 잡았어야 됐어요. 네, 하루 종일도 가고 그 전에는 교통도 안 좋아서 하루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아마 정부에서 얘기했던 게 하루 생활권. 하루에 어디든지 우리나라 다 갈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서 막 도로를 뚫고 막 이랬던 것들이 생각나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부산까지 차를 끌고 가도 한 넉넉 잡고 5시간이면 가는 것 같아요. 안 막히면 한 4시간 반? 네, 막 좀 밟으면요. 이렇게 빨라졌습니다. 여러분, 저기요. 제가 12년 전에 남아공 갔을 때요. 물론 그때는 한국도 좀 인터넷이 빨랐지만 그때는요. 전화 모뎀을 썼는데 인터넷을 한번 하려면 딱 이메일 체크 한번 하려면 딱 로그인 한번 딱 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볼일 보고 나와 있으면 로그인 돼 있어요. 그래서 메일 딱 누른 다음에 또 가서 손 씻고 뭐 하다 나와 있으면 또 메일 돼 있어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뭐 핸드폰으로 딱 누르면 팍착 뜨고, 예. 뭐 영화도 막 쫙 누르니까 그냥 바로 그냥 탁 뜨고 세상이 이렇게 빨라졌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예요?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이 곧 마지막 때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버티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수도원에 가서 그냥 세상 등지고 말씀만 본다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만 하고 말씀 보고 찬양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인생이 무료해도 좀 편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면서 그들과 하는 것만큼 똑같이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신앙생활할 거 다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결국 두 가지 세계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저희 장로님 되게 존경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하루에 아침에 한 30-40분 더 자는 거, 이게 꿀잠이잖아요. 아침에 30-40분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온유가 아주 이해가 되나 봐. 아침에 30-40분은 대낮에 한 3-4시간이랑 똑같은 것 같아. 그죠? 그치, 온유야? 온유가 고개 끄덕였어요. 온유가 아주 세상을 오래 산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고 피곤한 가운데. 예. 근데 새벽에 그 시간을 하나님에 드리는 거, 전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생활이에요.
이 세상에 해야 할 일도 다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할 일도 다 해야 되는, 그러기에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하는데 무슨 그림이냐면요, 수영을 하는 그림이에요. 수영 선수가 수영하는 그림이에요. 저는 이 그림이, 이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디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딱 수영하는 그림 그려놓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이 물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물 밖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물에 지금 있잖아요. 저기 지금 결승섬에 가면 거기에 이제 물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는 지금 물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속된 말 하면 진짜 쎄 빠지게 팔을 이렇게 젓고 발을 이렇게 굴러야 안 가라앉잖아요. 특히 수영 못 하시는 분들, 주로 이제 개헤엄이라 그러죠. 개헤엄 하시는 분들은요,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그 속에서는 진짜 팔다리가 진짜 쎄 빠지게 막 된다. 근데 이게 효율성은 별로 없어요. 별로 자주는 안 가는데 그래도 빠지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있게 팔을 젓고 다리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잠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잠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 잠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뭐 간혹 힘들어서 잠깐 잠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오래 버티지 못해요. 다시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를 내밀고 팍 해가지고 이 해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봐요? 육지를 향해서 보는 거죠. 이제 저 육지만 가면 내가 이제 물 밖을 벗어날 수가 있어.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물속에 푹 잠겨가지고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지만 우리는 안 죽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냥 막 팔을 젓고 막 다리를 젓고 막 그렇게 수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결승점을 바라보시고요. 우리 앞에 있는 육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그것은 결국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 육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건 단순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의 이치,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요, 어떤 유명한 의사 할아버지가 와도요, 그 사람은 결국 죽어요.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가만히 있어도 사는 거예요. 곧 이 세상 만물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문제를 잘 출제하는 사람은요, 꼭 보면 답일 것 같은 거 2개를 놔둬요. 진짜 그 시험 보는 사람은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해요. 왜? 분명히 이 중에 4개 중에 답은 하나인데, 근데 꼭 답일 것 같은 게 2개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고민하는 거죠. 어떤 걸까? 그런데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사람은 거기서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현명한 사람은요, 그 인생을 만드신 분의 뜻을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파악할 때 인생의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많이들 얘기하죠. 아유, 인생에 정답이 있나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에 정답이 있다니까요. 정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여러분,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파악을 할까요? 그건 다름 아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한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뜻 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개인에게 보이실 그 뜻을 또한 이 안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펼쳐서 들고 읽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맞춤 서비스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유인들이요, 그렇게 자기 개인에게 찾아온 말씀들로 인해서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많은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그 뜻을 이해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묵상하였듯이 너무 시간에 쫓겨서 여러분 건강에 상하고 근심 걱정으로 불안해하는 것보다 시간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건 맡겨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빨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을 바라보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 세상에 정신 빼앗겨서 우리 사명 잊어버리고 그냥 흐르는 물살에 계속 떠내려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속도를 즐기시는 동안에 우리는 점점 더 폭포에 가까운 곳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도, 찬양, 전도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이 시대의 악해짐을 영적인 눈을 뜨고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풍요롭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내가 참된 예배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참된 교회를 찾으시는 줄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 망우정한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남기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참된 예배자를 이곳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 그런 예배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고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망우중앙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